샬롬. 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제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다메섹 성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오던 사울을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란 청년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사를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꾼들을 세워나가시며 그들을 통하여 열방의 모든 민족 속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교 바리새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울이 복음 전도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다메섹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의기양양하게 가던 그 사울이 그 다메섹에 가까워 올 때에 정오쯤 되어서 갑자기 밝은 빛이 비쳤죠. 그래서 놀란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시오니까? 지금 나를 찾아오신 이 밝은 빛으로 오신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내가 나를 박해한다 하고 말씀하셨죠. 지난 주간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지체인 성도들에 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봤었죠. 오늘은 그 사울이 이제 그 열성 있던 유대교 바리새인 청년이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 장면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에는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사울을 아나니아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는 변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은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지요. 본문에 보면은 10절과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여기서 시간과 장소와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가 반응하는 그런 내용이죠. 11절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가야 될 거리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가서 할 일 중에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집 가라 하는 동네에서 유다의 집,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5 사람, 사울의 본가 이름이죠. 5. 그 다음에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네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울이 3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때에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너 집 가라는 거리로 가라. 유다 사람 집에 있는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며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예수님은 그 옛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와 사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분은 구체적으로 일을 해가고 계시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분은 지금도 일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반응하는 내용이 적혀 있지요.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사울에 관해서 정확한 인폼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그리고 다메섹으로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한 가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그건 아직 아나니아는 모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이 아나니아의 답변을 보면 주님, 그 사람은요 나 같은 사람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옥에 집어넣고 맺히려고 오는 사람인데 왜 나보고 그 사람 가서 만나라고 하십니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은 이미 사울에게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아나니아가 가서 해야 될 일을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일해라 그러셨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때로는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가서 이 일을 해라 하고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반응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해서 세상 모든 일을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주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은 이미 환경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 사역해 가신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으며 사역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시 내가 가서 이렇게 일을 해라 하시고 재차 확인하시는 내용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예수님은 이미 사울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꾼으로, 제자로 사용하실 것을 이미 정하셔서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후에 그 자기가 쓰는 서신서에 보면은 이 사실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갈라디아서에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사울이었던 이 청년은 바울로 변화된 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경륜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셔서 택하셔서 이 일을 계획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해야 될 사역의 대상자들을 여기서 내용을 가르쳐 주시죠. 이방인의 사도로, 임금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하여 도구하고 계시다. 그런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11장이죠. 11장. 보면은 바울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기록하여 알려주는 내용이 있죠.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메섹 안에서, 그 성 안에서 기도할 때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는 바울로 변해가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지요. 자, 이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네요.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에게 안수하네요. 그리고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부르네요. 형제가 됐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는 유대교 안에서 형제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네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너의 주 나의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보지 못하는 그 사울을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예. 18절 보니까 즉시 아나니아가 이 말을 할 때에, 즉시 안수하고 할 때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비춰온 그 밝은 빛을 본 이후에 사울이 보지 못했었는데,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전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사건을 경험했던 사울은 후에 바울이 되어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배운 사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이렇게 오늘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가 된 아나니아를 통해서 새로운 제자로 변화되는 사울에게 역사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어서 주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온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 공간 안에 이 온 세상에서 지금 한 70억 된다고 하죠. 그 세계 인구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여러 곳에서, 아니 온 열방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샬롬.